2020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엄마 교우들, 엄마 성도님들 특별히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를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바이블 타임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하신 교우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값지고 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중에서요, 1년에 성경을 1회 이상 읽는 사람이 10%에 불과하답니다. 이것도 2002년인가요? 2003년인가요? 하여간 2000년대 초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줄었겠죠. 사람들이 더 바쁘게 사니까요. 쉽지 않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이 크게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어가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지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많아진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더 못하게 되고 성경 읽는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게으름과 태만이 지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손 위에 놓고 최선으로 묵상하며 살아오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만 어려운 책이 아니고 성경이 전부 다 어려운 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쓰신 그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도무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죠. 성경은. 누가 그럽니다.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멋지게 쉽게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해석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만을 보고 그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게 깨우치시고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만 이해되고 감동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본문은요,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그 장면을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7군처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절에 나옵니다. 7군처 때는 7교회를 말하고요. 소아시아 지방에 지중해 근동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7개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7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죠. 오늘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7 촛대가 있죠. 금으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황동으로 만든 7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교회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회사나 사교 집단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람의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이 주인인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중세 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다를 바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면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벤트, 행사에 불과합니다. 쇼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흉내내는 그냥 조금 재미있는 공연이 될 뿐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복음성가 가수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걸 감상하는 겁니다. 중세 화려한 성당들을 보셨죠? 교황은 그 화려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탐욕의 노예에 불과한 사제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 뒤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호텔처럼 지어놓은 교회,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 교회를 목회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르시고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걸음으로 수액으로 자라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요, 주전 8세기경부터 소아시아 지방의 상업 경제의 중심지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것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그 터를 봤더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그 성인 팔로, 이게 두 팔로, 두 사람이 이렇게 안아도 안을 수 없는 큰 무너진 돌기둥 더미만 잔뜩 있는 곳이 아데미 신전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지금도 복원 중입니다만 그래도 겉모습은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보다도 더 웅장했던 신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다산의 여신이 바로 아데미죠. 얼마나 그 아데미 신전이 컸냐면 그 수치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인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두께의 석주기둥이 120개가 세워진 규모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우리 아마 월드컵 경기장 이상 가는 그런 크기를 가진 신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에베소에 주전 29년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신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대도서관, 음악당, 원형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다시 그 후대에 다 무너져 버렸죠. 이런 놀라운 도시가 에베소 도시고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그 지중해 인근의 모든 타락과 향락과 이방신들이 다 모인 도시가 이 에베소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곳에서 별처럼 빛나던 성도들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후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곳을 중심으로 목회 활동을 한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함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3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칭찬과 격려가 아주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고,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았고, 그러면 죽는 시대가, 순교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칭찬의 말씀입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에도 이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이 칭찬의 말씀이 우리 목양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칭찬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느냐 하시는 겁니다. 너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버리게 된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버렸다는 말은 아피엠이인데 돌보지 않고 소홀히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돌보지 않고 무엇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은요, 처음의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사랑, 에베소 성도들에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가치,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여기면 잊어버리게 되고 내다버리고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목양교회도 이런 저주와 형편 가운데 놓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 교회들도 분명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영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배우고 익히고 다져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친교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정체성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왜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들은 그 정체성을 지키느라고 또 거짓말하고 여기저기 숨어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자, 세상은 온라인이 대세다. 온라인이 진리다. 온라인 세상이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언택트 시대다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보 전달, 지식 습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의견 교환을 위한 회의,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우리가 지금 증명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온라인으로 전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영으로 습득하고 배우는 것은요, 온라인만으로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교회에서 성찬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함께 섬기지 못하고 추수감사 예배도 또는 부활절 예배도 성탄 예배도 새해 첫 예배도 우리가 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개인 신앙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신앙 생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고개 끄덕이고 동의하는 수준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움직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섬길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지난 연말에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개인 릴레이 기도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오전에 한 명, 저녁에 한 명 교회 재단에 와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 결단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내놓고 세보니까 딱 7분이 오셨습니다. 연말에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기가 어려울 때여서 그런가 보다도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어느 집사님은 비어있는 기도 시간을 많이 보시고 제가 또 와서 기도할게요 그러시더니 한 번 더 오시고 두 번 더 오시고 세 번 더 오시고 4번이나 더 오셔서 기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름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가정에서 기억하고 기도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100배의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못 오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신 시간에는 우리 두 목회자가 대신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주일 예배 하나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최소의 아주 작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청년이 2명, 어린이 5명 참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라고 제가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처한 영적인 위기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물론 그들도 그렇게 기뻐하겠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세력이 가장 기뻐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하고 태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많아져 가니까 저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2021년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다시 본격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처음 에베소 교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때문에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과 자랑이 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소홀히 여기고 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기도 중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는지, 내가 어디서 기도하기를 소홀히 했는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고 살았는지 여러분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라라는 단어는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여기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걸작품이란 단어죠. 하는 것은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작품은 손수 만들어야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온라인 시대니까 고개 끄덕이고 마음으로 동의하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내 육체가 땀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섬겨야, 그래야 작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소홀히 여기고 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만들라는 겁니다. 2021년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목양 만나를 시작했지요. 올해부터는 한 단계 높여서 목양 만나를 나누길 바랍니다. 목양 만나는 성경 통독과 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성경 통독 행하시면서 목양 만나를 읽으시고, 그리고 목양 만나 읽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 중에 내가 오늘 통독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감동이 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그 목양 만나 읽으신 뒤에다가 같이 적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성가시고 어렵기도 할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를 내십시오.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회를 내서 시간을 쪼개서 정성을 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양 만나 읽으시고 바로 그 뒤에 여러분들 내가 감동받은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내 손으로 직접 쳐서 거기다 올려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에 목양 만나를 읽고 난 뒤에 성경을 한 구절씩 쓰면서 자신의 영적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영적으로 격려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훈련은 내 삶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그게 여러분 목양 만나를 읽으시고 그 뒤에 여러분이 성경 통독한 중에 성경 한 구절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그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의 훈련을, 영의 훈련을 해 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게으르고 태만 가운데 빠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 다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양 만나를 읽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써가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준비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